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트림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길을 걷다가 길 가운데 있는 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돌을 보자마자 그 돌을 밟고서 높이 점프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은 같은 돌인데 그 돌을 보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이름이 전혀 달라집니다. 불안은 우리 내면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불안한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은 늘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불안에 예민한 사람이 불안에 둔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생존력이 높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미리 대비하게 되고 대비하니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늘 사람에게 긍정적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지나친 불안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이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안은 극복하거나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불안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레저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러지요. 또한 심지어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좀 덜어내고 좀 안정된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불안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결과도 반드시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가르침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마치 불안을 느끼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큰 죄인 것 마냥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왜 불안하냐, 왜 걱정을 하냐, 막 그러면서 나무라고, 또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기독교인은 기도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아무런 불안을 안 느껴야만 믿음이 출중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적절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작정 불안이 없는 상태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태, 약간은 불안을 느끼는 상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사람을 지배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렇게 이제 만용을 부리다가 건강을 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간은요, 좀 콜레스테롤 수치도 걱정을 하고 비만도 경계를 하고 자기 자신의 근육량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불안 가운데 건강을 관리해 갈 때 오히려 사람은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잠실역에 가면 로또 명당이라는 복권 판매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곳에서 로또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매점에서 막 수십만 원어치 로또를 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또 명당에서 수십만 원어치 로또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1등에 당첨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첨된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권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1등 로또를 뽑았다 하더라도 항상 그 방식으로 또 1등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여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여서 내가 자식에게 충고해 줄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여서 내 방식을 무작정 강요하면 또 1등을 할 수 있다. 또 성공을 할 수 있다. 또 아무 걱정이 없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는 좁은 시야이고 또 오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소 불안하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믿지만 또 믿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식에게 좀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절하게 또 도와주고 개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적절한 타협점, 중간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우친 방식이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불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서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읽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도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도 한번 좀 긴 본문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염려를 미리 가불하여 가지지 말아라. 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른 요지도 보입니다. 26절, 29절 내용, 그리고 33절에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다른 의미의 불안을 불러옵니다. 돈 벌 생각만 하던 사람은 돈이 안 벌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돈이 없는 것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괜찮은가?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가? 라는 새로운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안을 완전히 걷어낸 백지 상태,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가치가 있는 걱정, 가치가 있는 불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경건의 불안이고 그의 신앙적 고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불안에서의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불안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오히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억측이고 오해입니다. 믿는 자에겐 믿는 자의 고민이 있는 거죠. 만약 본문을 보고 새만 쳐다보고 들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맥락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새도 아니고 들의 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의 영광이 따로 있고 들꽃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만 염려하는 것이 참 뭐랄까요, 저열하다는 거죠. 조금 수준이 낮은 고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높은 수준의 고민, 염려, 불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역설적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우리가 가질 때 오히려 세상의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지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먼 이국 땅에 가면서 충성스러운 세 종을 불렀습니다. 이 주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종이 3명만 있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불려지는 세 종은 주인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종입니다. 아마도 주인은 이 종들을 3명을 모두 다 충성스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분할하여 맡긴 재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달란트는 오늘날 재능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런 본문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와 재능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요, 이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의 화폐는 주로 주화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동전 혹은 은전 혹은 금화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주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일정한 질량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 단위가 또한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다. 나중에는 금액을 나타내는 단위도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게가 시대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모두 다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나라와 시대마다 약간씩 이 무게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약 26kg 정도 되는 것을 1달란트라고 했고요. 로마는 32kg를 1달란트라고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27kg를 1달란트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저 터키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 이쪽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30kg를 1달란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무게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약 30kg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를 1달란트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인 화폐 단위가 세겔 혹은 드라크마가 쓰여졌습니다. 이 세겔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썼던 단위고, 드라크마는 로마에서 사용했던 단위인데 등값입니다. 거의 같은 값으로 보았습니다. 은하입니다. 근데 이제 한 성인 남자가 하루 일을 하면 이 드라크마나 세겔을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 혹은 1세겔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일당의 6,000배 정도가 1달란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1세겔 혹은 1드라크마는 은화를 가리치거든요. 은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죠? 금 1달란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화입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금 1달란트는 얼마가 됐을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엄청난 금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비유의 수신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두 3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기름이 충분했고 5은 기름이 부족해서 혼인잔치를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다. 이런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충성스러운 새 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장의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마지막 천국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요,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믿는 자들 혹은 믿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 종에게 막대한 금액이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주인이 먼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종을 불러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제 장사를 해서 자기가 받았던 금액의 2배를 정확하게 남겨서 이제 주인에게 다시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요, 주인의 처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지요. 중국의 고전인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어야 사회의 규범이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차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가 크면 상도 커야 하고 잘못이 크면 벌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신상필벌에 대한 원칙에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과 상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다가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2달란트 받았다가 4달란트를 받아온 종은 사실은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주인은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관점이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주인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금액에 대하여서, 황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이 모든 차별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주인은 남긴 금액을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야, 네가 10달란트나 남겼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본문에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점이 물질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차별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감동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됨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성품입니다. 종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 부모와 어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칭찬의 원리가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노력에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와, 반에서 3등을 하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잘했구나. 물론 이런 칭찬도 아이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을 때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잘한다는 범주가 이렇게 반에서 5등, 10등 안에 드는 것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반에서 5등, 10등 안에 들지 못하는 친구를 보게 된다면 은연중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깔보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해야 합니까? 이렇게 칭찬해야 합니다. 와, 정말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를 거두었구나.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너 정말 대단한 아이인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는 결과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져서 때때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의 칭찬을 보십시오. 주인은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과 함께 성취를 누리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종들이 많은 황금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 주인이 떠났다 돌아온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착하고 충성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였는데 그 오해의 내용이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생각하였느냐?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표현은 주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자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잃을까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혹시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정확하게 착하고 충성되다는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한 평가와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별로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평가로 말하면 게으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해결될 리 없다라는 예단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미리 심판하고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태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악한 것입니다. 주인이 평가를 해야지 왜 자신이 평가하는가? 해보지도 않고.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단하지 않는 것, 단정짓지 않는 것,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칭찬을 얻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격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면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변해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 생각하고 하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기 싫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세상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개그 같은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씨름해야죠. 고민해야 합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신앙을 변명 삼아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려놓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고, 당신이 붙잡아 싸우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착하고 충성됨이 우리의 인품으로, 신앙으로 자라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름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바른 지혜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게으르고 악한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든 또한 나의 재능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에게 주신 물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잘 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안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